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22장은 전체가 주의 백성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과 명예와 가정을 잘 지켜주고 배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가 하는 성도의 기본 도리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8절은 만약 새 집을 지을 경우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의 생명을 배려해서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보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축 안전에 관한 규정이죠. 지금도 이 첨단의 시대인 지금도 각종 건축 공사를 할 때 자신의 경제적 형편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서 안전 설계 없이 건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건축을 다 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피해가 가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까지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1400년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건축할 때에, 새 집을 지을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지붕에 난간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법으로 마련해 주고 있죠. 참 놀라운 부분들이에요. 당시 중동의 집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초가집과 혹은 귀갓집처럼 이렇게 뾰족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평평한, 지금 대부분의 개인주택의 옥상처럼 평평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고 잠깐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 쉬거나 지붕에서 놀이를 하거나, 심지어 이 집이 큰 지붕의 경우는 마을의 회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굉장히 이 지붕의 사용처가 많았던 그런 집이 팔레스틴 중동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다양한 경우에 인명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사람이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많은 위험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을 대비하다 하고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고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일부가 뭐예요?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시간이 더 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이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타인의 그 짐승, 소나 양의 경우, 당시 소나 양은 뭐 중요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소나 양과 가축이 길을 잃었을 때 그걸 내가 발견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죠. 그리고 이웃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것을 발견했을 때도 반드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의 재산의 피해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남의 재산, 남의 소유, 남의 생명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의 마땅한 믿음의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에서는 창조 질서를 말씀하셨죠. 그 창조 질서 안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바꾸지 않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알고 존중해야 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새 집을 짓는데 난간을 만들지 않아 누군가가 지붕에서 추락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책임을 난간을 만들지 않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에 묻겠다는 거예요. 부주의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집의 소유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어서 그 살인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무거운 규정입니다.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규정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것도 법적 명령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양심에 그 호소하는 그런 배려나 존중의 태도를 가져라고 권유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난간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법적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죠? 현실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충분히 여기서 다른 사람이 추락해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난간을 만들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더 들기 때문이죠. 건축물의 완공 기간도 더 연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 제도적 규례가 없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도적, 법적 규정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돈을 아끼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난간을 만들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행복도 소중해요. 내 건강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내 재산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그렇고, 내 목숨이 아깝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 타인의 생명, 타인의 건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곧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돌아와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욕심대로 난간 만드는 비용이 아까워서 새 집을 지으면서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도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서 새 집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돈이 아까운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설마 여기서 누가 떨어져 죽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아끼려고, 그 시간을 아끼려고 우리의 타락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불행과 위험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시한폭탄처럼 모두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누구나 그 지붕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혹은 내가 거기에서 추락해서 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내 지붕에 난간을, 내 돈을 들여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만들어 사는 삶은 모두가 더불어 안전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첫걸음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 잃어버린 남의 소와 양과 가축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죠.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길 잃은 양이나 소가 발견될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고 했죠.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내 생명 지키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재산이 피해를 입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남의 목숨과 남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지나가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더불어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성도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포기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기한 것이고 믿음의 삶도 포기한 거예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건축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너에게, 내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생명 존중, 이웃 배려의 맥락에서 떨어지는 엄중한 명령이죠. 내 재산이 소유하고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명예, 다른 사람의 목숨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나의 소유보다 생명은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아끼는 소유를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드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내 것이 아까워서, 내 돈이 아까워서, 난간 만드는 데 비용이 아까워서 그걸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참 인간이 못됐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조금도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요거만한 것이도 크게 보이고 악밖에 보여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난간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못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규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못된 죄성들을 누르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행복을 존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비상 재난 시기를 지나는 중입니다. 9월 9일자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전 세계 사람이 2,772만 1,000명입니다. 2,800만 명에 가까워요. 그 중에 사망자가 90만 97명입니다. 통계로 잡힌 그 숫자만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가 있을 것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19에 확진되었고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맹렬하게 이 전염병이 전 세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확산이 되고 있죠. 말 그대로 팬데믹이에요. 그 엄중한 시기입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지금 그 질본 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누구라도 전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최대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극히 조심해야 될 비상한 재난의 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규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와 내용이 너무나 적합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자로 근 30년을 지냈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처음부터 강해 설교만 해왔습니다. 쭉 성경 본문을 쭉 강해해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본문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때그때 우리의 상황과 적실하게 맞아떨어지는지요. 요즘 주일 낮 예배의 말씀과 이 수요 기도회의 말씀들, 또 매일 성경의 묵상 말씀의 본문들, 매체인 성경 읽기의 그런 말씀들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삶의 기본 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교회가 성도와 목사와 교인들이 존중해야 돼요. 이 비상시국에. 그들의 생명에 우리의 믿음 행위가 위해를 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우리 마음에 들 수는 없죠.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도 많이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비상한 전염병 재난에 관련된 정부의 방역 수칙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돼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일부 목사들이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선동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비상시국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전형적인 예배의 형태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비상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런 예배를 오히려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재난의 상황에서 정부가 공산당 정권이어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확진자를 조작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일부 정말 몰지각한 목사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해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늘이 교우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교회의 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팔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화가 나요. 그런 현실들을 보는 것이 슬퍼요. 그리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들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이 미어져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이념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극우나 극좌의 정치 이념이 믿음을 다 그냥 삼켜버리고 있어요. 나의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생명도 소중하다고요. 그들을 보호하라는, 새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엄중한 재난의 시국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겸비함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복음 전파의 문이 다 닫히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좀 끌어안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나의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구현해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